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실제로 사라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라는 무척 얼굴이 하얗고 아름다웠나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75세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그랬다면 아무리 적어도 아마 사라의 나이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최소 65세 이상입니다. 그 나이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평균 수명 그 당시가 한 200세 정도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175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볼 때에 그렇다면 그걸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으로 한 30대 정도의 그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뭐 유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사라를 보고 엄청나게 이쁘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 성경 보다 보면요, 이 바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백 년에 걸쳐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정권, 모든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정권을 파라오 정권이지 이게 개인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또 다른 바로, 이런저런 바로는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정권에 있었던 그 정권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는 분명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손자 야곱이 만났던 그런 파라오는 아니지요. 자, 그런데 내려갔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한 대로 그 아내 사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무 이쁘다. 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칙은 맞지만, 즉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그러나 그의 의도는 정말 그것을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우리 어제 읽었던 13절에 보았잖아요.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목숨이 안전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아내 사라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일이 터집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가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제 난리 난 겁니다. 이제 아내 삼겠다고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이집트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두 번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맨 나중에 아들 독자 이삭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믿음의 신앙이 된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로가 난리 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바로의 집안에 엄청난 큰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재앙이라는 게 단수인데 실제 히브리어는요, 복수를 얘기해요. 여러 재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너 어째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왕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후처를 둘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걸 뺏는 거는 그때나 어느 때나 다 불법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았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고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멋지죠? 하지만 멋진 일만 있던 건 아니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삶이 아닐까. 두 가지 의미에서, 즉 우리도 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매우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요, 보면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어찌 네 누이를 내 아내를 삼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서 이제 나는 책임 없다. 난 잘못한 게 아니다. 얘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데 사람인 우리는 또는 저는 자꾸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마음대로 풀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느껴요. 그거를 억지로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이 믿을 수 없는 남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까지도 그냥 마구 내어주는 그러한 남편.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진짜 멋진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